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최고의 지혜이냐, 지혜의 어뜸이 무엇이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 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근거리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토끼는 겁쟁인데 어떻게 싸움을 한단 말이냐? 개미는 힘이 없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말이냐?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킬 텐데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서로 수군대며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다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로 사용할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적군들에게 게릴라로 파송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크니까 전쟁 물자를 나르는데 사용할 것이다.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점을 장점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조직에 단점만 보이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단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다면 극대화시키시고 행여 단점이 있고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장점으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면, 이런 지혜를 가지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지혜는 무엇이냐?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한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판단력이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무엇이냐? 교육이나 경험 또는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고 습득한 이론이나 논리나 사상이나 개념들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사물 혹은 사건,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통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물을 통찰하고 사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과 잠언 4장 6절 7절에 보면 지혜가 생명을 주고 지혜가 복이고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지혜가 죄이기 때문에 지혜는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주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43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잠언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12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 살펴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123회, 명철이라는 단어가 75회, 총명이라는 단어가 42회.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총 674회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의 가치가 무궁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만 부나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리즈인데 바보들을 위한 책 시리즈입니다. 바보를 위한 낚시법, 바보들을 위한 투자법, 바보들을 위한 인터넷, 바보들을 위한 법률, 바보들을 위한 부모 노릇하는 방법. 왜 책 제목을 바보들을 위한 것이라고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부담없이 쉽게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보들을 위한 책들이라고 하며 시리즈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쉽게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보들을 위한 책이라고 책 제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부담없이 잠언서를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최고 가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를 잠언을 보면 쉽게 금방 배울 수 있는 책, 그것이 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잠언을 보면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한 그 지혜를 쉽게 금방 배우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다. 근본은 어떤 뜻이냐? 출발점, 시작점, 어떤, 머리, 가장 고상한 것, 기원, 기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살펴보면 지혜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지혜의 출발점이냐? 무엇이 지혜의 기초이고 근본이냐?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혜이냐? 무엇이 지혜의 어뜸이고 머리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어뜸, 지혜의 머리는 무엇이냐?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기초, 지혜의 기원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엇이 지혜의 어뜸이고 머리라고 합니까?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떤 가는 지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할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통찰해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통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편법을 하든 불의를 저지르든 불법을 하든 부당한 방법으로 하든 자기의 소득을 올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혜롭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건 다른 사람을 매장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자신의 이득을 올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 지혜롭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땅을 짓고 힘을 규합하고 악을 도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면 야, 지혜롭게 잘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 가장 으뜸인 지혜는 무엇이냐? 가장 고상하고 최상의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어뜸이냐? 가장 고상한 지혜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서와 온전한 선물들이 풍부하시며 그 하나님은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장애물과 역경과 시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영들이 도전해 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 지혜이냐?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지혜이냐?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뜸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뜸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뜸가는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뜸가는 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떤가는 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하잖아요.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바벨론 왕의 음식과 술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향한 신앙, 여호와를 향한 믿음,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 최상의 지혜일까요? 무엇이 참된 지혜이고 지혜의 어떤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학문과도 상관없습니다. 힘과 지혜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앞날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항상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엉뚱하게도 한의대학을 가는 것, 한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의대는 어떤 학생이 갑니까? 꼴찌하는 학생은 갈 수 없는데 최상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데가 한의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십니까? 7번을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8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됐어요. 이제 한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서 내가 한의사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최고의 지혜이다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면서 강남에다가 평강 한의원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 병이 또 낫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참너름나무 뿌리를 연구하다가 천비환이라는 비염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염치료제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10시간 넘어야 겨우 퇴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팔수를 하면서 늦게 시작했지만 강남에서 첫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 서초동 평강한의원 이완용 원장이며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꼴찌였던 내가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만 강남에서 어디서요? 강남에서. 여기 보니까 청도의 강남입니다. 겸손하게 청도의 강남 녹화했어요. 그 강남에서 꼴찌였던 내가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만 강남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셨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이고 무엇이 고상하고 세상의 지혜이고 무엇이 지혜의 머리이고 어떤 일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금에 질린다,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앞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참 성도라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기만입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 중에 이런 위선과 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소개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냐?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내 열정과 내 힘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해진 공예배에 충실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의 책임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하니까 뭐 뜬구름처럼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그것은 기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과 기만에서 속히 탈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막혀진 것들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에도 많이 막혔습니까? 죽음이라는 막힘, 노예라는 처절함, 누명을 쓰는 억울함, 감옥에 갇히는 밑바닥,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무시당하는 이런 것이 자기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막혀진 것을 다 열어주시고 섭리의 영광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축복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농부나 노동자나 가난한 자나 설사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권세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심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중에 어떤, 지혜 중에 머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가는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좀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총명해지고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많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온전히 힘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